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오늘 변화산 주제 토크를 맡은 학원복음화협의 민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주제는 청년 새 가족을 잡아라 입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각 캠퍼스에서는 방학이 마치고 다들 이제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그 청년들이 이제 낯선 공간,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뭐 낯선 공간,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뭔가 하면 축복하는 것도 되게 막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되는지 이런 몇 가지 이야기 오늘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저희 공동체 이야기 하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뭐 다양한 그런 청년들이 올 텐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낯선 공간 왔고 또 낯선 지역 왔고 또 낯선 교회 왔는데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친구들은 교회에 정착하는 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대학 공동체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다를 많이 떠는 겁니다. 그래서 수다 떠는 방을 심지어 수다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모임 시간에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양한 이야기가 나름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새 가족이 처음 왔어도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맛있는 간식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까먹을 수 있는 음료나 과자류를 좀 준비해 놓고 저희들이 몇 가지 영역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시간이고 하고 있는 일을 무슨 일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취미가 뭔지, 세 번째는 신앙의 어떤 희노애락, 자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다, 지금 어떤 마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 공동체 부탁하고 싶은 이 네 가지 영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스태프들이나 또 함께 온 우리 그 청년 리더들이 급 공감해주고 엄청난 리액션을 해주죠. 그러면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이 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름 영역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좀 이야기할 수 있고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많은 스태프들이 그 사람 이야기, 새 가족의 이야기에 급 공감해주고 리액션이 막 엄청 신나고 박수 쳐주고 하면 우리 새 가족들이 마음 여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취미인데 요즘에 뭐 취미 물어보면 뭐 책 읽기다 뭐 이런 엉뚱한 이야기한 친구들이 많은데 뭐 책 읽기가 뭐 취미인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런데 또 취미를 물어보면 다양하게 뭐 자기가 음식을 요즘은 남자들도 뭐 쿠킹하는 게 뭐 취미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무슨 손 만들기 하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그림 그리는 거 그래서 그림을 최근에 배우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취미도 아주 다양하게 듣는데 이것도 우리 스태프들 5명이 자기 취미를 아주 짧게 한 30초 내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급 공감해주고 리액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새 가족이 처음 왔는데 자기가 신나서 뭐 저는 축구가 취미입니다. 그럼 축구 좋아하냐고 그래서 뭐 한 10명 이상이 반응해주고 호응해주면 그 친구가 신나서 저는 누구 프로팀을 좋아하고 어떤 선수를 좋아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열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쯤 되면 저희 청년들이 또 샘플로 예를 들어서 2-3명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언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 언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회복됐다. 이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또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4번째, 5번째 새가족 지체에게 말하라고 하면 처음 온 교회에서 자기가 뭐 약물 중독이었다. 자기가 우울증에 빠졌었다. 뭐 자기는 뭐 여러 가지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꺼집어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상당히 마음을 열게 되고 마지막 공동체에 부탁하고 싶은 어떤 말이든지 저희들이 다 수용하겠다고 하면 자기의 어떤 성격적인 결함 문제도 이야기하고 또 본인의 어떤 소망하는 바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쁜 자매들이 많은 목장에 넣어주세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첫 만남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고 그 새 가족들의 어떤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것들을 여러 장치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4주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핵심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4번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 4번 성경 공부 중에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4주를 한 다음에 공동체로 이제 등반하는 게 중요한데, 목장 편성, 마지막 목장 편성이 중요한데, 목장 편성할 때는 최종 발언할 때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 아니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서 그 새가족 친구들이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논의해서 그 친구에 맞는 맞춤형 목장을 잘 찾아서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공동체는 약간 특수할 수 있지만 한 해에 뭐 150명 가까운 새가족들이 오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정착률이 한 60%, 많을 땐 70%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새가족 처음 왔을 때 그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성경 공부를 심도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새가족 상황에 맞게 목장 편성, 그러니까 반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반배정을 통해서 그 친구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 주변에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 청년 사역이 어렵다. 뭐 청년들이 뭐 여러 가지로 사회 속에 뭐 고립되어 있다. 뭐 이런 안타까운 소리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정착하기를 원하고 바른 게 온전한 교회를 알기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오면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에 따른 어떤 장치만 조금 개발한다면 어떤 교회든 우리 새가족들이 적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 열매 맺는 계절인데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많은 열매가 있는 이 가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목사 민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혜원 목사님, 민병호 목사님 통해서 우리 새가족, 각 교회마다 새가족 정착하는 데 있어서 고민 없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우리 변화산 가족들도 한 영혼이 교회 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정착하는 것에 관한 그런 관심들이 다 있을 텐데요. 오늘 목사님들 모시고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룰 목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샬롬,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학원 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주량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새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요. 목사님들도 새가족의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지금은 새가족을 맞이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한때는 새가족을 그들을 맞이해서 새가족으로서 누군가에게 갔던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우리 백광현 목사님부터 네. 새가족의 경험이 있으세요, 목사님에게도? 예, 뭐 있는데 특별한 새가족은 없고요. 새가족이 이제 교육 전도사로서 처음 교회 갔을 때 새가족으로 갔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친구들하고 뭐 야 이놈 저놈 하고 놀면서 갔다가 이제는 신대원 학생이 되고 그 이름도 교육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새 교회를 갔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말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정말 어색했던, 아까 우리 민 목사님 말씀에도 나왔는데 어색했던 것이 많이 남아요. 한 주일 끝나고 그 다음 주일 가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사역이 처음인데 나를 그냥 성도로 받아주시고 나는 이렇게 막 거룩한 주의 종처럼 못하겠으니까 나 있는 대로 그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대로 그냥 좀 대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번 그 어색했던 것을 풀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가자마자 먹는 거부터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간식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간식이든 식사든지 무조건 새 가족이 오면은요 피자를 한 판씩 주세요. 피자를 한 판씩. 간식인지 식사인지 모르지만 그 피자 안 좋아하면 어떻게? 근데 이 피자는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얼굴 피자. 저 지금 살짝 당황했었어요. 당황하셨죠? 피자를 한 판을 주면 그걸 이제 그치. 저희는 2조각 이상을 못 먹겠는데 한 판을 주면 요거 한 좋아하나? 판, 그랬어요. 요거 한 판. 모든 그 공동체 식구들이 얼굴 피자. 얼굴 피자 한 와, 판. 그것도 되게 중요한. 작은 거 말고 라지 사이즈로 크게 피자, 확 피자 갖고 드리고 같이 먹는 것이 정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생각입니다. 언어의 연금술사 같은 그런 얼굴 느낌이었습니다. 피자. 네, 얼굴 피자에 맞서는 남도현 목사님의 전 치킨 생각하고 있었어요. 치킨 피자. 아니, 세 피자는 가족의 치킨이니까. 경험도 목사님도 있으신 전 거예요? 많아요. 저는 그래요? 6번? 오. 6번 있어요. 왜 이렇게 많죠? 아니 그러게요. 15살 정착을 잘 못해서. 15살 때 한 달 다닌 교회가 있어요. 어. 그땐 저희 큰 누나가 그 교회 성가대 반주자였는데 저를 데려갔어요. 음. 중등부에 갔는데 제가 웬만하면 다니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제가 교회 끊었잖아요. 15살 때. 그리고 나서 17살 때 교회를 다시 가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 인도하셨는데 그때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 친구들이 10수명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인도해 주니까 교회 갔는데 어색한 게 없는 거예요. 뭐 기독교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참 어색하지만 주변에 막 친구들이 바글바글하니까 그냥 내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신앙 성장하고 예수님 만나고 네. 중요한 일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나이 들어서 사역하러 갔던 교회. 그거는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어색하고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번 기억나는 것은 이제 정말로 부사역하다가 개척하기 직전에 이제 미국 교회 잠깐 갔는데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제 찬양 사역을 했던 경력이 있고 저희 아내는 이제 피아노를 전공한 피아노 반주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7개가 있는 도시에 갔어요, 미국에. 제 생각에 이제 7개 교회를 다 좀 다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교회를 딱 갔는데 저를 공항에서 픽업했던 목사님께서 저희를 소개하시기를 남 목사님은 과거에 찬양 사역을 하셨던 경험이 있고 우리 사모님은 반주자시랍니다. 했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사모님이 왜요? 저희 처음 보는데 막 우세요. 이 우는 게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렸고. 저희 아내 손을 잡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영문인가 그랬더니 3년 동안을 기도하시기를 그 교회 성가대 남자가 한 명이에요. 베이스. 테너 달라고 기도를 3년 하셨대. 그리고 사모님이 반주하시면서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자 달라고 3년을 기도하셨대. 그런데 갑자기 저희 두 사람이 가가지고 저는 테너입니다. 저희 아내는 반주자입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왈칵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교회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등록하셨네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이고 주여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 교회가 맞나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 2년 다니다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제가 새신자 됐었던 경험들 중에서 그렇게 좀 흥미롭고 재밌는 경험들이 지금 생각났어요. 네. 그 정도만? 예. 세가족 관련 책을 쓰셔도 되겠네요. 몇 가지는 다음 질문을 위해서 좀 킵 네, 해놓도록 하고요. 우리 심상규 목사님은 세 가족의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2번 있습니다. 어. 예,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제가 정말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예, 근데 회장님이셨구나.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 뿔뿔이 다녔어요. 어머니 다니는 교회, 아버지 다니는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 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로 옮기자. 그런데 이미 저한테는 정착이 되어져 있는 교회를 옮긴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렵죠. 그래서 막 아버지한테 교회 안 옮긴다고 막 의도도 맞고. 아이고 이상한 피파 이상한 이거 피파 어떻게 119 어떻게? 그런데 이제 그때 공교롭게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은 상효가 안 옮기는 이유가 목사님 딸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결백을 증명하려고 그래서 이제 옮겼는데 옮기고 싶지 않은 교회를 옮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땐 토요 모임이 있으니까 토요 모임 때마다 거기를 가고 주일날을 이 교회를 출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쯤 지나는데 여기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정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착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많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이 그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7년을 같이 기도하셨어요. 우리 같이 교회 다니게 해달라. 그걸 놓고 이제 기도했는데 그게 이제 기도가 7년 만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 세가족으로 가는 거는 별로 경험이 저한테는 없고요. 기존 신자가 돼서 이제 옮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뿌리내리기가 힘든지 저는 그런 경험들은 많고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도 때문에 제가 옮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금 들을 수 있어서 이런 새가족의 그 마음을 저희 목사들은 솔직히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또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드네요. 목사님 오늘 주제 토의도 해주셨는데 오늘 뭐 이런 새가족들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님에게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네네, 저도 있죠. 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새가족 전담 그 청년부 그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얼굴 피자. 이 표현은 쟤를 알았으면 더 써먹었을 텐데 저는 이빨 20개. 그래서 이빨 우리 20개. 누가 화나게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 환하게 웃는 자세로 대해야지. 안 그러면 안 20개 다 된다. 보일 수 있어요? 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웃자. 믿니 아랬니. 그래서 이렇게 거의 절개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정말 그렇게 웃자 뭐 그런 취지로 있고요. 왜냐하면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뭐 시골길 쭉 자라다가 대전에 이제는 어느 교회 청년부 등록할 때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나름 선교단체 경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 녹화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리는데 어느 자매가 형제였으면 또 안 갈 수도 있는데 어느 자매가 자주 이렇게 몇 주 오셨는데 그 혹시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실래냐고. 근데 너무 친절하게 예쁘게 얼굴 피자 이걸 확 드미니까 뭐 심쿵 뭐 이런 건 아니고 되게 친절하다 이 교회. 그래서 제가 등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낯선 곳이니까 뭐 큰 교회이고 청년들도 많고 근데 뭐 누구 하나 뭐 저 신경 쓸까 했는데 그래도 그 새가족 리더가 다가와서 이렇게 저를 이제 등록시킨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4년 후에 거기 새가족 담당 간사가 됐어요. 신기하죠? 그 교회 출석한 교회 청년 때 출석한 교회에 4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교회 청년부 새가족 간사. 되게 재밌잖아요. 저 혼자 재밌나? 저는요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웬 예쁜 우리 동급생 여학생이 왔는데 어른 예배만 다니는 겁니다. 제가 공교롭게 그 교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학생회장의 자격으로 가서 학생인 거 알고 있는데 그때 교복 입고 다닐 때니까 토요일 날 학생 집회가 있으니까 좀 오지 않겠냐고. 그런데 굉장히 쌀쌀맞게 첫 주에 저를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그냥 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질 수 없죠. 그 다음 주에도 왜 지난주에 못 봤냐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그 자매와. 네. 아이고. 이런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제 반전이 좀 약해갖고. 아니 왜요? 사모님이 바뀔 뻔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나도 고등부 회장 좀 할 걸 그랬네. 전 청년부 회장님. 그럼 오늘 뭐 지금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는 새가족을 맞이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방금 뭐 얼굴 피자 이것도 굉장히 히트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빨이 10개도 괜찮고 그냥 목사님들이 이제 맞이하는 입장에서 나만의 노하우 한 사람을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교회나 혹은 뭐 이런 진짜 얼굴 피자라고 하는 이런 구호도 괜찮은 것 같고요. 목사님 벌써 이미 얼굴 피자 한번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광현 목사님부터 우리 교회 정착 노하우 혹은 나만의 정착 노하우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상투적이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매뉴얼대로 가는 것 같은 어떤 통신사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는 이제는 좀 식상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이렇게 너무 예절을 갖춰서 인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아까 우리 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진심을 담은 한마디. 한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성도가 다 그렇지 않더라도 한 두세 명만 정말 진심을 담은 인사, 진심을 담은 마음을 여는 이런 환대가 있었으면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대형 교회들은 거의 그 5성 호텔의 그 영접팀들에 가서 한 달씩 합숙을 시키면서도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새가족반, 새신자반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의 뭐 100% 관상장애가 다 될 정도로 이분은 격조 있는 환대를 원하시는 것 같다. 아니면 이분은 아주 인포멀한, 살갑게. 아주 그냥 살가운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아니면 이분은 그냥 눈인사만 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이거를 정말 기도하면서 네. 들어야지 그 교회의 문지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제가 대전에서 이제 연합사역을 하느라고 몇 교회를 다녀보니까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건 분명히 목사님이 훈련시켰다 싶을 정도로 제가 세봤어요. 9명한테 제가 처음 가는 교회인데 안녕하십니까? 처음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들어서 야, 이걸 좀 교회에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런 인사를 받았는데 참 정말 인상이 깊더라. 우리도 좀 분발하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환대하라. 환대하라. 한두 명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환대하면 네, 그게 네. 느껴지니까요. 그렇죠. 남보영 목사님 요즘 한창 개척하셔서 막 열심히 달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끌어당기고 네. 계실 텐데 아, 목사님만의 그런데 노하우. 아유 참 뭐랄까요. 이게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진 이게 않은 저의-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네, 이게 정말 힘들고 이제 일단은 좀 저희 지역 자체가 이제 세종이니까 오시는 분들은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걸 막 교회를 드러내거나 뭐 교회 이름을 알리거나 이런 사역은 안 해요. 못 하기도 하고 워낙 또 외진 곳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나 찾아오시는 분들은 있어. 근데 오시면 일단 뭐 대형 교회는 아니니까 저는 대형 교회도 다녀보고 중형 교회도 다녀보고 작은 교회도 다녀보고 개척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은 있죠. 정말 막 훈련된 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개척하고 이렇게 뭐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는 또 어렵고 또 가족 같은 분위기를 좀 살려서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좀 잘 어울리시고 정착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체는 이제 사실은 새로운 도시에 신도시에 이제 수평 이동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등록을 희망한다 말씀하시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거는 꼭 물어봐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던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무조건 잘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뿌리를 막 잡아 뺏어라도 내려야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거를 제가 좀 여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한 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면 저희가 참 지극정성 환대하고 또 잘 그렇게 교인으로서 네. 정착하는 것을 좀 곁에서 돕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평이동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지역의 특성상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모님 막 저희 붙잡고 우셨을 때 그렇게까지 기도해가지고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또 행복하게 잘 다니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 노하우 없어요. 오늘 이제 노하우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노하우를 묻긴 했지만 근데 더 솔직한, 더 솔직한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답에 딱 맞는 이런 이야기도 물론 도전이 되긴 하지만요. 이렇게 그냥 내가 지금 사역하면서 느끼는 이런 마음을 그냥 오픈해 주니까 오히려 더 정감 가고 감사해요. 왠지 옆에 앉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심상우 목사님 어떠세요? 우리는 그 5명이 그 사람하고 가까워져라 그 전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역장님이라든지 전도한 분들이라든지 주변에 그래서 5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정착을 일반적으로 한다고 그러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혼자 다니다가 5년쯤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다니시긴 하는데 인간관계가 안 되면 그게 그물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갈 수 있지만 그걸로 또 은혜 받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론적으로 하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남녀전도에 들어가면 좋고요. 왜냐하면 또 거기는 짐을 져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재개발 지역이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사 가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래서 빨리 이제 좀 져줘야지 되는데 그냥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있고요. 그냥 감사한 것은 서울에서도 3가정, 세종에서도 10가정 여러 흩어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여전히 나와주셔서 그거는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교회에 있어서의 뭐 다양한 형편들이 있고 그 형편에 맞는 나름의 그 안에서의 노하우들이 이렇게 쌓여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어떠십니까? 네, 저는 뭐 청년들하고 쭉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 목사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청년들 친한 사람이 있어야 나오거든요. 되게 뻘쭘한데 나 혼자 막 모르고 그러는데 뭐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나 혼자라는 느낌은 별로 안 좋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대인 공포증 있는 친구들 많아서 약 먹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저희 새가족에서도 그 되게 강조하는 게 이 기수 동기 문화를 해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온 새가족은 같은 동기예요. 뭐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나도. 그러면 평균 뭐 한 6, 7명 오면 그 6, 7명이 동기라고 처음부터. 입교 동기. 네네. 그래서 오늘 온 첫 모임 동기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우리 교회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럼 오늘 아는 사람 10명 만들어줍니다 하면서 이름 외우게 하고 그런 친근하게 하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형희 목사님도 이 새가족 그 양육의 노하우가 상당하시다고 이제 들었는데 하필 사회를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많이 친해지게 하고 그렇게 동기 문화 서로 알아가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무조건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상황에 맞는 것들을 저희 파악하려면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얻어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상황지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파악하죠. 그래서 뭐 심지 혈액형, 심지어는 뭐 키가 얼마까지 은연중에 질문 가운데 다 나오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사람을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신상을 다 터는 거예요. 그 한 2시간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 필요에 맞춰서 잘 도우려고 그런 방법을 저희가 청년들한테는 제가 해보니까 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참 안 되는데 민 목사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예쁜 애들한테만 값순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새가족 멍 때리고 앉아다가 니들끼리 다 해먹으라 그러고서 안 나오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아주 지혜롭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정보를 알아낸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길 원하는 거니까 뭐 나쁜 의미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새가족들로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오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교회가 부흥하길 소망하며 구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